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세 번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세 번역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세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광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모니터가 안 들리는 건가? 잘 지내셨죠? 제가 좀 평소 같지 않은 모습 있지 않나요? 제가 좀 이제 팔도 이렇게 좀 평소 같지 않은 제가 그 2년 전인가 이제 한국의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하러 갔는데 이제 원주민 선교 막 얘기하는데 별로 한국 교회 가면 원주민 선교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캐나다 얘기하면 다들 잘 사는 나라에 살구나. 그 이제 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다들 질문이죠. 로키 관광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아이들 유학을 좀 보내고 싶은데 선교사님 그런 홈스테이 하냐고. 비쌉니다. 이러면 한 달에 한 2,500, 250만 원 내셔야 됩니다. 150만 원만 내도 되는데 내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갈 때 250만 원 내셔야 된다고. 본인도 관리를 못하는 애를 갖다 저한테다 맡기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여튼 예전에 그래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한테다 자기 아들 둘이를 보내겠다고. 아이들 그냥 선교사님 집에서 드시는 밥 좀 먹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학교 마치고 좀 뭐 학원 비슷한데 그런데 좀 다니게 해주시고 뭐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리스트를 쫙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프로그램을 짜 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나옵니다. 이러니까 선교사님 돈 남기시려고 그러냐고. 권사님 와서 한번 보시라고. 여기는 백수도 가로 사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좀 캐나다를 보기를 좀 이제 쉽게 보고 그런 경향이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데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남양주의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한 150명, 100명 정도 성도밖에 안 되겠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뭐 은혜 나누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이 이제 조폭처럼 생긴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목걸이 하고 계시고 막 나중에 놀래가지고 이제 근데 곧잘 잘 웃으시고 막 은혜 받고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목사가 앞에 앉아 그 끝에 앉아 있는 인사하잖아요. 근데 인사하는데 뭔가 이제 악수를 하면서 뭔가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뭔가 이 팔찌야 팔찌 이게. 조폭이니까 팔찌를 준 거야. 조폭처럼 생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캐나다 선교하시는 분들 쓰세요 이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 지금 차본 건데 내가 내 성향에 맞지 않게 지금 차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예배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아까 그 이상하게 좀 힘쓰시는 형님 같은 분이 이 팔찌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일단 금인지 확인하라고. 짝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금인지 확인하고 그
이거 교회에 쓰시라고 이거 제가 이거 주면 뭐 하냐고 그 어떤 기도원 같은데 그 뭐 금목걸이 헌금하는 거 봤어도 이거 나 처음이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또 성도가 또 중군데 그걸 또 교회에 돌려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황금인지 확인하고 그걸 좀 뭐 선교에 필요한데 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금값도 저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동안 들고 다녀서 가방에다 넣어놓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국을 가면서 가방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 가가 좀 심심해서 이게 금 얼마지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해야 되겠고 얼마일까 해가지고 이제 잊어버렸었어. 사실은 한국 2년 만에 가다 보니까 그 가방에 있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제 있는 줄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등포를 지나가다가 좀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값을 본 거지. 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보더니만 이게 순금이라고 그 열돈이라고 그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나는 한 10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는 알고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이 고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고리가 18K인데 이것까지 금액을 다 추가해야 되는데 하려면 이거는 지금 그 떼내 가지고 금액을 알아봐야 돼. 지금 팔 거냐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가격만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몇 그램 되고 이러니까 아마 지금 한 500만 원 될 것 같다고. 그 순간 이제 50만 원 아니죠? 이래 500만 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냥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걸 줘가지고 뭐 여하튼 팔고 이런 게 자체가 제가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준 의미도 몰랐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도 몰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놨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 뭘 가치를 모르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가다가 보니까 심심해서 금액이나 한번 알아볼까 했던 게 이제 50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던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 얼마나 큰 걸 자기에게 떼어내 줬는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때 그 정도 금액 했다고 진짜 금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동서라고 담임 목사님의 동서였어. 그 친구 그렇게 헌신하는 애가 아닌데 갑작스레 그렇게 헌신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팔찌에 대한 가치도 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냥 가방에 집어넣어 놓고 아마 그 가방은 누구한테 선물해 버렸으면 없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다시 또 한국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길래 이제 확인해 본 건데 그러면서 저의 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이 금발찌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도 그걸 갖다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이 5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주민 선교 1년 해야 되는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프로젝트의 거의 모든 금액과 같은 금액이에요. 그 정도의 그 금액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돈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미 나한테 받았어. 나는 그 가치도 몰랐어. 지금 이제 팔지도 못해. 지금 금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600만 원이래.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가치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대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제 막 귀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가지고 막 집어 던져 놔놓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나오나요 여기?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어제 보낸 PPT가 있나요? 네. 3절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봅시다. 그 영상이 아니라 예. 네. 하나님은 지도를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곳에 우르라는 지역이죠. 저곳에서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셔가지고 저 동네에 좀 유명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르에서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목표를 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셨어요. 떠나서 그 갈대 우르라는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쭉 따라서 저 위에 있는 저걸 비옥한 뭐 초성달 지역이라고 표현도 해요. 하여튼 그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멈추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원했던 목표했던 저 땅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땅을 부른 것은 3절에 보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동네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우르라는 지역은 수많은 우상만 만드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은 따르면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뭐였냐면 너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너는 모든 민족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런 거죠. 모든 민족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아브라함의 목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하고 싶은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만 잘 되고 또 아브라함만 가문만 위대해지는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안정된 사람들, 안정된 환경 이런 걸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과연 우리는 왜 떠났을까? 여기서 왜 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최근에 떠난 사람도 있고 떠난 지 꽤 오래된 사람도 있고 한데 이곳에 왜 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요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재성 목사님을 갖다가 오늘 저 절로 가셔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오시라고 그러면 이 주일인데 우리 영혼들도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예배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데 절로 가라니 다른 종교로 가라 그러니 그들 가운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회개했다면 더 기분 나쁜 거야. 왜냐하면 저들은 망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심각하게 침략도 했었고 우리랑 적군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게 가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 심판받으니까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침 성경에는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있는데 이 원문에는 없어요. 하여튼 해석을 좀 하기 위해서 풍부하기 위해서 한글 번역에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 마침. 하여튼 그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를 정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내세워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요나인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요리는 좋아하는데 설거지를 하기 싫어요. 막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요리할 때 좀 제발 좀 설거지를 좀 하면서 하라고. 한 번은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내가 이렇게 맨날 밤마다 맨날 이제 밥을 이렇게 해 먹이고 이러는데 요즘은 참 내가 좀 집에 좀 있는다고 해가 좀 내가 이래 보이지. 옛날에는 좀 잘 나갔는데 맨날 내가 밥을 해야 되고 이거 소뚜껑 운전을 누가 하는지 요즘 모르겠다. 내가 아내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내가 설거지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귀하게 좋게 생각하는 그릇을 내가 깨버린다든지 오늘 아까 그릇 들고 다니시던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아내가 다음부터 내한테 설거지하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그릇을 깨버려야지. 설거지를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요나와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기 위해서 떠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을 거역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자주 구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자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떠나 보내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떠남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 왜 왔을까? 우리는 왜 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보내셔서 뭘 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질문을.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어느 직장을 다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도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냈을까? 라는 질문을 또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목표가 있었던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지금 이 성경을 누가 처음 읽을까요? 우리는 한참 뒤에 이제 신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글을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그 애굽 안에서도 이 사람이 그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광야의 40년 중에 이 창세기가 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정도를 다 기록한 거거든요.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 재판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하나님 자주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죠. 막 가끔 또 사고 치죠. 그럼 막 돌판 집어 던져야 되죠. 그 중에 글 써야 되죠. 막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처음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사람들,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처음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첫 오리지널 독자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리더들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 나단이 같은 경우도 한국 가서 한국 군대 생활까지 했잖아. 널봄? 푸름. 부산에 널봄 관광 호텔이 있어가지고 푸름 같은 경우도 한국 가서 살아면 살 수 있겠어요? 왜? 한국어도 잘하잖아. 빡빡해 한국이. 많이 안 가봤잖아. 빡빡한지 뭐 널널하지. 저 말이 정답인데, 근데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430년이라고 하면 한 12, 13세대가 지났거든.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 이 정도가 예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에 할아버지 셀 수도 없는 그 할아버지의 땅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동아라든 저런 아이들 보고 당장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가겠어요 지금? 안 가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였는데, 그곳의 모든 문화와 그곳에 살아가는 양식과 그곳의 의료 혜택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척박한 땅으로 가라는 거죠. 받아들여지겠냐고. 그게 마치 우리 널봄도 지금 가기 힘들어. 지금 아버지가 살던 나라에도 가기 힘든 나라에 지금 할아버지의 나라를 가라 그러니까 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도를 봅시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원래는 최단 루트로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해가지고 한 40년 이렇게 돌게 됐는데, 이 루트를 아까 아브라함이 왔던 루트로 똑같이 가도록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이 종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냐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시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내 몸, 그러면 사라는 90살이니까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사라가 몸종으로 그 가정부로 있던 여자아이를 또 취해가지고 이건가?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인간적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것이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느꼈겠죠. 첫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의 그 응답이 우리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지금 나왔을까요? 광야에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남자만 20만 명이라 그랬어요. 20만 명, 장정만 20만 명인데, 그러면 4인 한 가족만 해도 한 60만 명 이렇게 봐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보면 60만 명이 쫙 들어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지금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어요. 모세가 쓴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겠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 60만 명이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지속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72명 들어갔는데 지금 430년 지나고 나니까 60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별과 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기들은 생각하기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느꼈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죠. 자, 그러면 하늘의 별의 숫자에 비해서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주변에 이제 그분 광야에 가면 모래 사막도 있어요. 모래 아래에 비하면 60만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 아직 다 성취가 안 된 거겠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 60만 명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응답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오면서 깨달았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몇 개나 될까요? 한 5천 개에서 10,000개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미 성취는 된 게 아닌가? 네 하늘을 별을 봐라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몇 개나 보일까요? 별이 1,000억 개는 보인대요. 근데 그 우리 은하계만 봐서 그렇고 다른 은하계까지 볼 수 있다네. 1,000억 개가 넘다는 거죠. 그 인류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인류의 산하 제한을 하고 아이를 죽였던 적이 한 2번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언제였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지금 이제 출애굽하던 이 모세가 했던 그때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이를 죽였잖아요. 근데 1970년대부터 또 아이를 줄였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하 제한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이론이 언제 나왔냐면 1700년대 후반에 멜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 4, 8, 16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식량은 산술급수 2, 4, 6, 8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지금 콩나물 시루처럼 된다고, 알을 낳으면 안 된다고 더 이상. 그렇게 얘기했던 목회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구가 이 지구에 살아갈 인원이 한 뭐 60만 명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께 그렇게 써놨겠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60만까지, 60억까지 뭐 이렇게 써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가득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별과 모래와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종말이 올까?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각처에 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돌 때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 두 부류인데,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약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셨고 7일 만에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구약이 한 2000년이고 구약이 한 6000년, 신약이 2000년이 되고 6년 이제 합쳐가 6000년 하루에 첫날 같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 가지고 이제 2000년 되면 세상이 끝난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 버렸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심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끝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하나님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당시에 국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 전쟁과 기근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있는 것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공포적인 조장을 해요. 그래 또 종말이 온다고. 사실은 전쟁보다 총칼에 죽은 숫자보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뭐 캐나다 원주민 역사로 봐도 그래요. 뭐 백인들이 와서 죽인 원주민들보다, 총칼로 죽인 분보다 백인들이 갖고 온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끝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야지 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야 무섭다 두렵다 전쟁이 일어난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끝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을 조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온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야지만이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 속에서 예정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예요. 저들은 동물과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들은 저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더 오시기 힘드시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공동화 현상이라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전도 종족이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 캐나다 안에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예수님이 원했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계시록 7장에 말했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이 자꾸 늦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는 사태, 주님이 오시기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올까 너무 불안에 뜨지 마시고, 다 장가도 가시고 소도 사고 밭도 갈고 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시는구나. 그냥 너무 힘들게 오늘 보니까 이번에 집도 안 팔리고 하여튼 뭐 열태도 못 하겠고 막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내가 우리 영혼들을 살려야지만,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만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주민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데, 더 요즘은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기숙학교 이 문제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거부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되었다라는 증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많아요. 그게 이제 보면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도 그렇고 콥틱교도, 이슬람교들도 다 하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인구의 55%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 계통 종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 종교 계통.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70억? 10년 전에 보신 것 같아요. 지금 한 81억 정도 봐요. 81억. 2023년의 통계인데 그것도 이미 또 늘어난 거죠. 제가 60억일 때 막 전 세계 50몇억일 때 전 세계 60억 넘어가고 콩나물 지구가 콩나물 시루가 된다고 다 터진다고 조심하라고 막 그랬던 제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게 한 40억이 넘어요. 또 요즘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살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한국의 인구 비율만, 한국의 그 국토 면적의 비율만으로 살아도 전 세계 인구가 미국에 와 살아도 끄떡없어요. 미국에만 살아도, 한국의 비율로만 살아도. 근데 한국의 비율이 지금 국토 이용률이 30%밖에 안 돼요. 우리 시골에는 지금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래요. 게이트볼 장으로 하면 국가에서 돈 줘. 쌀농 사지 말고 게이트볼 만들고 운동장 만들면 국가에서 돈 줘. 우리 어머니도 돈 받을 뻔했어. 밭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논을 없애가지고 쌀농사를 안 하면 국토 이용률 30%밖에 안 돼요. 미국이 한 남한의 100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천만이니까 50억이 미국에 살아도 미국이 30%만 살아도 50억이 살 수 있는. 뭐 이거는 단순히 숫자적인 얘기인데 멜세스라는 분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곡물을 유럽 위주의 생산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어떤 기술 발전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국제 무역이라는 걸 생각지도 하지 않았어. 지금 근데 이제 요즘 또 그런 이론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이제 신 멜세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아이를 더 낳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생기고 교육비도 많이 든다 이래서 애 낳지 말자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걸 신 멜세스 이론이라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잠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들 힘을 다해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먹는 입은 하나라도 일하는 손은 2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난 이 광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을 읽는 우리 캐나다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뭐 한국어나 영어로 읽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에 가면 정말 좋은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꿈에 그리던 캐나다에 와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맨날 이 딜리버리 해야 되겠고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정말 꿈과 같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선교사로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그냥 딴질도 좀 하고 싶고 이러는데 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 예. 이제 캐나다에 보면 한 지금 2023년 통계 보면 한 430개 민족이 들어와 살고 있다.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캐나다로 여기에 부르셨는데
2025년에 우리 보고 여기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근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주에 한번 갔는데 예전에 한 2005년 때인가 호주에 이제 단기 선교를 한번 갔어요. 어떤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세순교회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구역에 예배 인도를 하더라고. 우리 이제 전도사들이니까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가라고 했는데 그 주재원들만 모여 있는 그 구역이었어요.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뭐 말씀 나누고 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없대. 아니 혹시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여하튼 누가 아프거나 이런 거 없나요? 다 편안하고 지금 뭐 다 자가 다 들고 있고 뭐 여하튼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대. 혹시 그럼 자녀들도 다 의대 가고 이래가지고 다 잘 산대. 그러면 혹시 뭐 어떤 뭐 마음의 걱정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했죠. 천국 가기 싫겠네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걱정이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를 캐나다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캐나다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읽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도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로 오기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온 사람 있어요? 갑자기 내렸는데 보니까 밴쿠버였다.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린 기도하고 왔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우리는 기도 응답되고 있다라는 거.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품어야 되는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를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기대인데 더 큰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훨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2025년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에 맞추어 살고 싶다고, 그것이 또 하나의 기대예요. 그것이 더 큰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둥지교회 오늘 보니까 또 말씀 표어 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대라고 저는 봐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는 기대. 그럼 나는 그 기대에 어떻게 반응해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 본따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에 반응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반응하는 행동에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직접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는 거는 이제 다음 걸 이제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할 마음을 주셔도 우리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나한테는 좀 직접적이지 않은데 좀 더 강력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같은데,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동화를 보내는 거야. 주님, 내가 부르심 받아서 우리 자식을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사람들을 낳아서 내가 보내겠다는 건데, 즉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보내는 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보내는 나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서 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을 향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하나의 선택은 직접 가는 것도 자녀를 보내는 것도 어렵다면 선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적으로 헌신을 하셔요. 우리는 모두는 이제 선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저희가 가서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작은 헌금이 열방 가운데 쓰이도록 하고 우리의 시간이 그곳에 쓰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재정을 보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실질적 표현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넓음, 아니지, 푸름,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직접 가셔야 돼요. 가는 것도. 애도 낳지 않았는데 아직 보내겠다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내가 할 것이냐.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읽는 우리들은, 캐나다에 사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구체적인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주민들, 제가 섬기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이 땅에 만나는 백인 교회와 원주민과 화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떠나서 그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축복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흘러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12장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돼야 된다고. 너 복 받는 걸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 복돼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